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 EBS에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개 내놓고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영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 즉 러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워낙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희생도 사랑이다. 예, 맞습니다.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그리고 슝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다른 놈들이 와서 알을 물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그리고 알이 썩지 않고 잘 부화되도록 이 지느러미를 흔들어 가지고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이렇게.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주둥아리는 다 헐어버리고 비늘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새끼가 알에서 깨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수컷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누구에게? 아빠 가시고기에게 달려들어서 수컷의 몸을 다 뜯어먹습니다. 수컷 가시고기, 즉 아빠는 죽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 새끼들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희생도 사랑입니다. 섬김도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냄새나는 발, 먼지 나는 발을 닦아 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보면 다 부족하고 시원찮습니다. 그랬을 때 야단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건 역시 사랑이지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멋진 이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약 50년 넘도록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냅니다. 아니,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저 고멜이란 여인 알지? 네 하나님 압니다. 너 그 여인하고 결혼해라.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장녀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 고멜과 결혼해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남매를 낳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멜이 틈만 나면 집을 떠나는 겁니다.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호세아는 막 달려가서 이술집 저술집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을 이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옵니다. 3번을 반복하는 도중에 이 호세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쫓아갔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의 잘못된 모습을 떠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금의 잘못된 모습을 떠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외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고요. 뒷배경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의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이 북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하고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끌어내가지고 성을 쌓는 일을 시키고 벽돌 찍으라고 명령하고 농사지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자꾸 인구가 느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그냥 던져 빠져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음, 고통,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냅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 해방시켰어요. 그냥요? 아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모조리 수장시켜 죽여버립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탈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옛 모습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뿐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 없습니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1절, 내가 사랑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지요.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좀 웬만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고,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여러 나라 중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을 주셨어요. 3절 말씀 보면 걸음을 가르쳤고 내 발로 안았고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벌써 7개월, 8개월 되면 애들을 일으켜 세워놓고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당기잖아요. 이렇게 걸음을 가르치는 거. 어디 가다가 애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끌어안잖아요.
애는 밀어나고 부모가 차에 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멍에를 이렇게 씌워놔야 일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그제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 소나 말이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줄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참고 사랑하고 기다리셨어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의 멍에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 멍에를 벗겨주신 분입니다.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된 휜 나무, 요즘은 뭐 새로 다 잘 만들어놨는데 이 소 목 위에다가 턱 걸쳐놓고 그리고 붓으로 묶어서 쟁기를 거기다 대고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이 소를 부릴 때는 멍에를 짓눌러 놓지만 일이 끝나면 멍에를 벗겨줍니다. 왜? 그래야 이 소가 숨을 쉬고 여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소처럼 말처럼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었고 만나를 주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종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찍과 매가 아닌 사랑의 줄, 십자가의 줄로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 은혜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가벼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저, 어머니는 그저 자녀가 뭐든지 먹으면 좋아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달려가면 이 젊은 사람들은 씩씩하게 걸어가면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이면. 그리고 우리들도 그저 출발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뺑뺑 돌리셨어요. 서라 그러면 서야 하고 가자 그러면 가야 하고 40년.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리십니다. 왜요? 종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종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의 물로 먹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산 하나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기름진 땅 맞습니다. 포도송이 이렇게 크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성이 대단히 크고 성이 높고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틀렸습니다. 모세 저놈 돌로 때려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험담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며 웁니다. 애굽으로 가자고요? 아니, 종살이 했던 그 지긋지긋한, 잘 안 대접하지 않고 소나 말 대접했던, 짐승 대접했던 그 애굽을 또 가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긴 싫은 거예요. 오늘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여로보암 2세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금송아지가 들어있고 바알이 들어있고 아세라가 들어있고 온갖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찾아가서 절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불타고 함락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에서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호세아 1장 6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버렸다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화가 나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너 호적 파버려. 너 내 자식 안 해. 너 나가. 그런데 그게 본 마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애비가, 세상에 어느 어비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지금 행하는 길을 보니까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한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호적 파. 그러나 그건 본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8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을, 불을 비처럼 내려서 다 불태워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불타고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날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나는 차마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유산 다 챙겨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 자녀를 향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날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요.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오면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되면 어떻게 갑니까?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합니다.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쑥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아갑니다. 너 언제 한번 보자. 너 언제 나한테 한번 본때를,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마. 여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애굽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잣대는 달랐어요.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끌어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줄 수 없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마리아가 불탈 때, 사마리아 성이 불탈 때 지중해 여러 섬으로 달아났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11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소처럼 말처럼 애굽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죄의 멍에를 메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사함 받았는데 또다시 우상을 쫓아가고 또다시 무당을 쫓아구타고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고 지치고 쓰러진 이웃들을 하나님에게로, 교회로 안내하는 구원의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눌려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싸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품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